1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느끼는 것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유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내 성격,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또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다 닮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유전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나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꼭 나 닮고 또 나와 똑같은 것을 하면 보면 이 안에서 막 열불이 나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막 다그치기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나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귀결되기에 더 이상 아이를 다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싫든 좋든 우리를 너무나 많이 닮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졌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 우리가 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전에는 다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고 또한 그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본질상 진노였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결과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강력하고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진노 아래 살았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물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과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서 그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수학도 공부하고 또한 언어 영역도 공부하고 우리가 그까지 수능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것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물론 생각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엄마 공부했지 않냐고 하면 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진 것은요,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충격적인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냐, 우리가 마귀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이것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물을 이유는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어떠한 논리로 아니면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냐?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은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또한 구원의 사건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나는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듯이 그분을 바로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우리 주님을 정말로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순결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자는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살아라, 누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의 소망이자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것.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런데 그 죄의 특성, 그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 바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다고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렇게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데요, 그 관역에다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관역에 어떻게 해요?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 우리가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윤리시간 도덕 시간에 배우는 아노미 현상, 규범이 없는 그와 같은 무질서한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아노미아, 즉 무슨 말이냐?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이 죄를 짓는 이 불법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자들이 바로 불법자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방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불법자라는 거죠. 그 불법이 바로 죄를 짓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작정방 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뭔가 규칙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시작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게 그 삶이 변화되는 거죠. 아름답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관계를, 바로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돕고 각자의 질서에 따라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이 되는 거죠. 질서가 파괴된 것은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질서 있고 조화롭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깃들인 것은 다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진 것, 불법을 저지르는 것, 죄가 있는 것은 다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의 모습도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누구냐? 범죄하는 자라고 3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3장 5절에 말씀하시며 8절에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특성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본 것을 행한다 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함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자손들인데 우리가 종된 사실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얘기를 하냐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사실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그들의 혈육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4장 8장 41절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했더니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비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 아니라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막 유대인들이 막 분을 내서 이야기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고, 우리 한번 8장 44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카운터 판치를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뭐래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짓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따지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믿으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요.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전삼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죄를 지적하셔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의로운 행위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찔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짓는 그 죄를, 왜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 그 죄를 짓지 못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한 성도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읽어보신 책,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중국 대사를 지낸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에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사람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성령의 사람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없어요? 불안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5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분이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29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 나가고 했지만 대학교 다니서부터 29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이 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내가 이 방탕한 세월 내 마음대로 거짓과 술수와 내 마음대로 승진하기 위해서 마음껏 살았던 그 날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 것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리라 하고 결단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을 끊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 다 끊고, 거짓을 말하는 것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에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해요. 대사관 직원들이 수근수근대고, 또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하고, 또한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수근수근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이나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협력자,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뒤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승진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된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일하고 남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고 남는 시간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중국 대사관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통역을 장관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승승장구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너처럼 술도 안 먹고 너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고 직장 상사를 그렇게 대하면 너 잘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니네가 아무리 까부어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귀가 주는 대로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하시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시기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온갖 마음의 조지를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로써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죄만 안 짓는다, 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 흉악한 사람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난 그래도 저 사람들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처럼 나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 그리스도인이겠지, 나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고, 다른 누군가를 갈라치고, 다른 누군가와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우리가 비참하고 또한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에 5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성공할 수 있을까?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승진할 수 있을까? 너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너 이렇게 해야 너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 그래서 바이어하고 만나서 좀 술자리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인맥도 좀 쌓고 만나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 그 김한중 대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사가 되고 통일부 장관이 되고 중부의 요직을 다 맡아봐서 많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일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죠.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들도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정부의 요직이라고 하는 1급 비서관들, 뭐 1급 그러한 장관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해봤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거짓만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요, 올라갈 수 없어요. 편법을 쓰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뭐래요? 거짓을 말하고 편법을 쓰고 남들이 끌어내리고 혼담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낫잖아요. 아무리 힘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돈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연출을 대볼까? 좀 유명한 사람도 어떻게 좀 더 연출을 대볼까? 어떤 돈 많은 사람과 좀 나를 투자하게끔 만들어볼까? 이렇게 우리는 인맥을 쌓고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알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높아도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여주니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네가 나를 능하게 하니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나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이니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돈 대준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은 다 비웃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 험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쏟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참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좀 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보다요 누가 더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4단계가 시작된대요. 물론 지방은 그렇지 않지만 수도권에 저희 누나가 있는, 저희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는요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교회도요 이제는 막 희망을 품고 막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다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회복돼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남느냐? 누구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저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그냥 평가받지 않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살아도 별 구별이 없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오늘 같은 이때가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우리가 남들 만날 때 교회 다닌다고 부끄럽게 이야기하고 그냥 부끄럽게 우리가 숨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르